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수행적 관점에서 몇 분 전에 오래전부터 생각이 됐는데 팔 정도 할 적에 바르게 본다, 바르게 한다 이런 얘기 할 적에 제가 바르다는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굉장히 좀 걸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으로 바르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어떤 중생 입장에서 바르다 하고 얘기는 하지만 그 바른 기준이 애매모호해져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해봐도 내 안에서 계속 바르다 하지만 그 어떤 내 업식에 있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바르게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참 거기에서 자꾸 뺑뺑 돈다는 그런 기분이 들고 제가 수행자로서 이렇게 저는 6-9차부터 해서 지금 계속 수행 정장하고 있는데요. 뭐랄까요, 어떤 불법을 배운 그 자체가 머릿속만 뺑뺑 돌지 사실은 이 가슴 속에 들지 않고 그러면 정토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열반과 해탈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의문이 자꾸 들면서 좀 답답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머리에서 배운 거 하고 그 스님 법문도 듣고 뭐 책도 많이 읽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다 이렇게 뭐 연기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일반 그걸 봤을 땐 연기법이 연기되었음을 확연히 안다 이랬을 때 그 확연히 하는 그 말에도 사실 걸리거든요. 그 확연히 안다는 건 뭘고 그냥 안다는 건 뭘지 이런 또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수행자로서 그냥 정토에서 시키는 어떤 그 수행 법칙만 똑 따라가면은 그냥 가지는 건지 안 그러면은 어떤 또 다른 어떤 뭐 더 열심히 해서 뭐 해야 또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제가 수행자로서 의심이 좀 생겨서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목표가 해탈과 열반이기 때문에 이 해탈과 열반을 성취하려면 자발적이라 해야 돼요. 내가 원해야 돼. 내가 궁금해야 돼. 그건 뭐지? 왜 이러지? 이렇게 자발적일 때만 이제 인간의 의식작용이 자발적일 때만 창조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적이지 않고 시켜서 해도 지식은 쌓여요. 그 어린애들 메추리 들고 때려서 외우고 암기시키고 일시키고 하면 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창조성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약간의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아이들의 99%가 아마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막 궁금해가지고 엄마가 아버지가 말리는데도 막 하겠다고 이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극히 없어요. 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 중에 가끔 기인들이 아주 특이한 걸 뭘 만들어내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이 우리나라 영화나 예술이나 이런 거 한 사람들이 주로 옛날에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한 50대 된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 그거 할 때 부모가 그거 하라고 권유해 간 사람들 아니에요. 부모가 못하도록 야단을 치고 했는데, 부모 말을 어기고 막 몰래 해가지고, 때로는 막 정부에서도 막 탄압하는데도 이렇게 할 때 창조성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수행도 이렇게 남 하는 대로 시킨 대로만 도도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시킨 대로 안 하고 반대하면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줄 서가 따라가는 거는 착실할 수는 있지만은 창조성은 안 일어나. 그럼 창조성이 일어나려면 늘 그게 자기화가 돼야 돼. 거역하라는 게 아니라 늘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일치를 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토에서 시킨 대로만 그냥 줄만 서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럼 정토에서 안 하는 거 뭐 따로 해야 되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자발적 참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청년들한테 다른 특별한 지가 지국리가 있어가 없거든. 정토에 떨어지지 말고 막 그냥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나중에 다
결과가 괜찮을 거다 하는 얘기는 정토에는 어떤 여기 방향이 첫째 이 세상을 막 뒤에 허겁지겁 따라가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세상보다 약간 한 발 앞서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지구적인 차원에서도 환경 문제라고 하는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까 자꾸 없어질까?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 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런 난리를 피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세계적인 조류나 봐서 이게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걸 좋아할까 평화를 좋아할까? 다 세월이 흘러가 평가하면 평화가 옳다. 그리고 언제 될지 그는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통일이 되기를 원하는 통일적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지금은 당장 밥 먹고 출세하고 이게 중요하지만은 다 이렇게 먹는 것도 충분하고 입는 옷도 충분하고 타는 것도 집도 괜찮고 이런데도 지금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그죠?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이 마음 공부를 해야만이 행복해지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관점을 딱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나아가는 방향이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란 말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점점 현실적인 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 막 특별히 머리를 써가 딴 일을 할 일이 있어서 그러면 몰라도 안 그러면 여기서 그냥 자기가 막 창조적으로 못할 수준이거든. 여기 창조적인 사람들이 앞서서 해나가고 있는데 같이 붙어가지고 돈도 좀 내고 막 봉사도 좀 하고 그저 수행 따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세월이 흐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에서 여기 꾸준히 따라하는 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왕제 할 바에야 뭐 한다?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한다? 자발적으로 하면 창조성은 자발성에서 나오니까 자발적으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붙어서 그냥 꾸준히 같이 가는 게 좋다. 근데 이 정토에서 맹목적으로 여기만 붙어 있으면 천당 간다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돈 번다 이런 말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하면 좋다. 그러나 우리는 방향이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가 뭘 하면 더 잘 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놓고 한 10년, 20년 지나놓고 평가하면 그 개인이 나가 지금 뭘 한다 해서 그게 특별히 효과가 나기가 어렵다. 정토에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막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첫째 방향이 좋은 방향이고 두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참여하자. 요즘 세상에 월급 줘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안 해. 승진시켜줘도 안 하는데 이거는 월급이 있나? 월급은 고사하고 돈 도로 내놔야지. 와서 일하고 칭찬이라도 들어. 돈은 안 주더라. 칭찬이라도 들었는데 칭찬도 별로 안 해주고 오히려 비판만 하고 이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일반 조직 에너지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일반 종교 조직의 에너지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헌신적인 데가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더 돈도 많이 내는 데가 많은데 거기는 목표가 이렇게 하면 어디 간다? 죽어서 천당 간다. 이렇게 하면 10년, 20년 지나면 내가 큰 복을 받아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미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적 효과가 나도 언젠가는 거기에 사달이 나게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이게 다단계 판매처럼 언젠가면 그게 들통이 나야 되나 안 나야 되나? 나야 돼.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급성장하지만 언제 가면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이 얘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다 해도 더 잘 되지 나빠질 일이 없단 말이야. 복 비는 거는 다 빌면 안 돼. 만약에 부처님이 대학에 넣어준다, 빌면 넣어준다, 이러면 나 혼자 빌면 가능하지만 중국에 있는 모든 학부형이 빌어버리면 부처님도 해결을 할 수가 있나 없나? 그지? 그거는 지속 가능한 게 아니다. 모든 이에게, 즉 보편 타당한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일시적인 욕심에 현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여기에서 꾸준히 하는 게 좋은데 이왕지서 할 거 뭐 한다? 자발적으로 한다. 그러면 더 빠르게 이렇게 성취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바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바르다는 말은 옳다 그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의 진부의 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장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거나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객관적 언어입니다. 여기서 바르다는 언어는 가장 정확한 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저기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탁 당겨서 쏘면 여기서 쏠 때하고 이쪽에 쏠 때하고 저쪽에 쏠 때가 화살 날아가는 길이 같아요, 달라요? 쏘는 거면 다르지. 그럼 그게 우리가 이제 중도라 그래요. 가장 정확한 이 중자는 가운데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렇게 적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딱 정확하게 거기에 적중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중자의 의미 중에.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가장 정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도를 다른 말로 말한다. 정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불교에서 쓸 때는 한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한문이라는 건 한 글자의 의미가 어때요? 여러 개가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중도고 중도가 곧 정도예요. 가장 정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바르게 행동하라 이렇게 하면 바른 행동이 묻고 이런 건죠. 이건 윤리마다 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누가 1,000만 원을 보시하면 교회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잖아, 그지? 근데 그 집 일가 친척이나 가족은 뭐라 그럴까? 미쳤다 그럴 거 아니야. 저게 종교에 미쳐가지고 왜 그거 줄 바에 누 주는 게 낫다. 내 주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평가되는 그걸 우리가 중도니 정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첫째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가 행동하는 건 마음껏 해도 돼요.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껏 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손해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이라는 게 내가 뭐 남을 도와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건 하면 좋고 그러나 최소한도 행위에 있어서 행위의 핵심은 네 자유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자유가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남을 손해 끼쳐서는 안 된다. 네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든 그건 자유인데 그러나 손해 끼치면서 추구해서는 안 된다. 네가 즐거움을 어떻게 추구해도 그건 네 자유인데 네가 남을 괴롭히면서 네의 즐거움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번이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는 거고 2번이 훔치거나 뺏지 말라는 거고 3번이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는 성적 욕구가 있을 때 그걸 충족시키면 즐겁잖아. 근데 상대가 서로 원해서 하면 서로에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면 상대한테는 큰 고통이 되잖아. 우리 사회에서 요즘은 폭행죄보다 성추행이 죄가 더 크다는 거 알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옛날에는 때려가지고 팔이 부러지든 뭐가 부러져야 그 죄가 되지. 성추행은 뭐 표도 안 나는데 그 뭐 만진 격이 뭐가 죄고 이런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 왜? 부러진 것보다 그 성적 수치심에서 오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그러니까 해치지 않는 것, 손에 끼치지 않는 것, 괴롭히지 않는 것. 그걸 구체적으로 그냥 몇 가지 다 그것도 추상적이잖아. 손에 끼치지 말라는 게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따지면 뺏거나 훔치지 마라.
그 다음에 해치지 마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때리거나 죽이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는 거에 구체적으로 한두 개를 예를 든다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지 마라. 이걸 하지 않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기독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어른이나 아이나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나 다 들으면 수긍이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정행. 그 다음에 정어라 그러면 말은 마음껏 해도 좋아. 뭐 자기 할 말 있으면 뭐든지 해도 좋은데 그러나 말로라도 남을 해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남을 괴롭히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남에게 손해 끼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구체적인 거로 적용된 게 뭐다? 거짓말하지 마라. 즉 사기치지 말고 욕설도 이게 사기하고는 틀리잖아. 그지? 이 욕설이 남을 괴롭히잖아. 이 사기는 남을 손해 끼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간질 시키거나 아양 떨거나 이런 것도 남을 괴롭히는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로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그냥 윤리적으로 뭐 불교에서는 이거 바르다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거 틀렸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누가 들어도 합당해야 돼. 누가 들어도 합당해야 된다. 이제 정명이다. 그럼 바르게 생활하라고 번역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가질 때 어떤 직업을 가져도 자유야. 그러나 그 직업 중에 이게 남을 손해 끼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이런 직업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는 직업도 있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그걸 뭐라 그러노? 이렇게 남자 여자 나오는 사진이나 이런 걸 뭐라 그래? 포르노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내가 비디오를 뭐 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CD를 판다 하더라도, 그 안 팔면 좋지만 판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건 어린애들한테는 팔아서는 안 된다. 그거는 부모 가진 자식으로서 아무리 네가 돈이 이익이 중요해도 그거는 안 된다든지, 예를 들면 무기를 파는 것도 안 된다고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죽이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무기를 만들고 팔고 하면 그 사람 죽이는 데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직업이나 무기를 판매하는 직업은 안 돼. 근데 우리 뭐 여기 미국의 군수산업회사에 취직하고 우리나라도 여기 방위산업이라는 이름에 취직해가 월급 많이 받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지? 그러나 이 계율을 정확하게 하면 근데 취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취직해도 사표 내고 나와가 딴 일을 해야 돼. 농사 짓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야. 근데 미국의 불자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내가 미국 불자 쑥 읽어보면. 그 무슨 회사지? 더그라스 맥도날드 이 회사 이름이 뭐야? 군수산업회사 중에 헬리콥터 만들고 하는 로키드도 있고 맥도날드가 맥도날드가 더그라스 뭐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다니는 아주 고위 과학자였는데, 그러니까 이공계 박사지 미사일 만드는데 거기 있었는데 자기가 불법에 귀한 뒤에 자기가 만든 미사일이 결국은 중동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걸 알고 자기가 그걸 포기했지. 사로포 박사 같은 사람도 핵무기 만들고 난 뒤에 그것이 사람을 많이 죽인다고 자기가 반핵운동을 한 사람이잖아. 그지?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핵무기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반핵운동을 했잖아.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원자력 폭탄 떨어지는 걸 보고. 근데 우리 불교인들은 복을 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적 개념이 전혀 없잖아. 우리 불자들은. 그래서 어제 내가 대구 사는데 거기 중국에서 온 불자가 있거든. 그 사람이 중국 불교가 이게 기복이 우리보다 10배로 더 지금 심하거든. 이게 억압돼 있다가 풀어주니까 막 기복이 굉장해.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방생을 하는데 중국에 보니까 방생을 하는데 이게 무슨 독사 방생하는 것도 있고 쥐 방생하는 것도 있고 바퀴벌레 방생하는 것도 있고 그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거 좀 아닌데 그걸 스님이 나서가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방생이 불교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 이 얘기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는 없지 근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딱 들으니까 그 다 복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 방생할 때 제일 방생의 공덕이 크다는 게 자라방생이야 그 이유는 자라가 오래 살기 때문에 자라가 오래 사니까 이게 복을 나한테 오래 물어다 줄 거 아니야, 그지? 가장 대표적인 방생의 이 물고기가 두 종류인데 하나가 자라고 하나가 미꾸라지예요. 그거는 미꾸라지는 수가 많잖아, 같은 돈에. 10,000원 주고 자라 한 마리랑 미꾸라지는 10,000원 주고 100마리잖아. 그럼 100마리가 물어다 주니까 복이 많나 안 많나? 많지. 그래서 이 잔잔한 물고기를 방생하는 또 그 복을 계산하는 의미가 있고 한 마리를 하더라도 자라를 방생해야 복이 많다. 그럼 왜 이런 게 생겼을까? 그것도 다 이 복을 계산하는 데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딴 물고기 더 잔 거 주면 안 되냐? 미꾸라지를 하는 이유는 미꾸라지는 잘 안 죽어. 근데 딴 거는 보통 이렇게 좀 모아놨다가 물에 갖다 넣어줘도 절반이 죽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뭐 납작한 그 옆에 뾰족뾰족한 납작고기 이런 건 금방 죽어버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쥐를 방생하는 쥐 지금 그 사람이 예를 든 게 세 가지인데 쥐, 독사, 바퀴벌레가 다 혐오 동물이잖아. 혐오 동물이면 사람이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땅히 죽여도 된다. 똑같은 생명인데 마땅히 죽여도 된다고 괄세받는 생명을 살려주면 복이 더 많을까 안 많을까? 많겠지. 더 열악한 조건이 있을수록 사실은 복이 더 많은 거. 스님도 똑같은 돈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왜 한국 사람이 환자 치료 안 하고 항상 인도 가서 치료하고 한국 사람 애들 급식 안 주고 인도 가서 급식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00만 원 보시면 한국에서 급식비로 지원하면 10명밖에 지원 못 하는데 인도 가서 지원하면 1000명 지원하잖아. 100명 지원을 하든지. 그러니까 당연히 복이 많을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봐라. 안 그래? 환자를 살려도 1,000만 원 주면 여기는 뭐 5명 치료한다면 그거는 뭐 100명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더 열악한 데 가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란 게 뭔지 알아요? 방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에서 탁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내에서는 막 탄압을 하니까 저 산에 가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구름대처럼 모여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듣고 때가 돼서 배가 고픈데 그때는 뭐 밥을 줄 수도 절처럼 해줄 수도 없고 하니까 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조금씩 어때요?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왔는데 그럼 가져온 사람은 먹고 없는 사람은 못 먹으니까 이 법문을 들으면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그걸 실컷 법문 듣고 또 내 건 내만 먹고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좋은 법문을 우리가 설교를 들었으니 우리 다 내가 나눠 먹자. 그래 그걸 다 모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모아 보니까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더라. 그래서 그걸 다 나눠주니까 다 나눠주고도 남더라. 그 말은 공평히 나눠 먹었다. 그러니까 공평히 나눠 먹으면 이렇게 풍족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옛날에 콩 한 개 갖고도 12명 나눠 먹는데 어릴 때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콩 하나를 갖고 12명 나눠 먹는데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경상사람 그것도 못 들어봤으면 출생 미심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누어 가지면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 풍족할까 안 할까? 풍족해요. 내가 저 해외에 있으면서 이 연합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이건 대한민국을 뭐 더 심한데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심하냐? 상위 1%가 전 인류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있어요. 상위 1%가 50%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했다? 그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하위 50%가 가진 재산.
그럼 없는 사람 50%는 얘기 아니야, 그지? 하위 50%가 가진 재산하고 상위 285명이 가진 재산하고 같아. 그러니까 하위 50%라는 건 아무것도 가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상위 1%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위 안에도 100등 안에, 200등 안에, 1000등 안에 들어가는 거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하위 50% 가진 재산과 맞먹는 게 상위 1500명이었다가, 1300명이었다가, 1100명이었다가, 900명이었다, 700명이었다, 500명이었다가, 2014년도는 그게 280몇 명으로 줄었어요. 빈부격차 그만큼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가르침이란 원래 이게 그래서 이 빈민을 구제하는 게 이게 무슨 열심히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같이 나누어 먹는 소위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이번에 새로 된 교황은 그런 예수 가르침에 좀 비교적 좀 충실해 보려고 그래 하니까 이 신자유주의를 범죄라고 그러잖아. 범죄. 이건 범죄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경제 정책이 아니고 악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 죄악이다 이렇게까지 선언했죠. 우리는 막 찬미하는데 죄악이다, 범죄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다가 이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이렇게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의사인데 예를 든다면 과잉 진로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보험 사기를 한다든지 이건 나쁜 거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직업 안에서 나쁜 거에 속한 거라면 이 직업 자체 선택도 바르게 해야 된다. 직업 안에서 바르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직업 자체도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출간 성녀의 증명은 뭐냐? 그러니까 그저 걸식 가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걸식을 해야 되는데 이 보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고행을 해가 갈비뼈를 툭 내놓고 이래 있으면 아이고 저 선생님 공부 잘한다 해가 보시를 한다든지 나는 잠을 안 잔다 하고 소문 내가지고 보시를 받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행은 전부 정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6년 고행하시고 파리한 육신으로 그대로 성도를 하면 중생들이 현혹된다는 뭐라고? 아 굶는 게 성불의 길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공양을 드시고 육신을 회복하셔서 정진을 했다. 이런 말도 그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어떤 기적 같은 거 행하지 못하게 한 거는 그게 사람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모르면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계율에 나오는 게 운명을 점쳐줘서는 안 된다. 손금을 보거나 관상을 보거나 사주를 빼가지고 네 운명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점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 해탈과 열반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계율에 딱 어긋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정이라는 그런 의미야. 그냥 뭐 내가 생각하기 옳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누구나 다 들어도 합당한. 그래서 안욕다라 삼맥삼벌이라는 게 정등이야. 정이라는 것은 바르다. 이거는 타당하다 우리말로. 그 다음에 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보편타당한 깨달음. 보편타당한 깨달음 중에 더 이상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 이것이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바르다는 거는 뭐 옳으니 그르니 하는 그런 시비의 개념이 아니다. 감사합니다.